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사대교회의 청량사역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생사복을 교환하시고 이 험악한 말세지 말에 악한 말씀하기 되기를 신멸하시고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시고 예수 신랑을 바라보며 한 발짝 한 발짝 재림하시는 예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실족하여 넘어진 자를 또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다시 한번 예수 신랑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신랑 또 우리를 죄악과 죄어지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불타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거대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뱃속으로부터 생수가 솟구치는 샘과 같은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생수가 없는 그런 때 속으로부터 솟구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주여 준비하고 예비해서 정말 이제 이 메마른 이 환란을 잘 통과해서 반드시 신랑 예수 손을 붙잡고 혼인잔치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시옵소니 대능을 부어주시고 말씀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재림의 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좀 구태의연한 얘기 같지만은 이번에 묵상 훈련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성량사역을 통해서만 증거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새롭게 증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은 편지 사역이고 또 편지 사역이 곧 성량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량사역은 주님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와 사상을 그의 택한 그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또 그의 택한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바로 성량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성량사역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그와 같은 조종사역이다 그런 말. 다시 말하면 예수 신랑과 그의 예비된 그러한 신부들과의 어떤 연합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것이 바로 성량사역이다 그런 말. 그러면 성량사역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형편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성도들의 형편도 잘 알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성량사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이제 재림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재림사역이다 그런 말이에요. 특히 재림하실 예수께서 그의 재림에 관한 사항을 재림과 관계 있는 그런 성도 즉 경배하는 자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그런 사역이 바로 성량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량사역은 무슨 성도가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사역이 아니다. 성량사역은 더 쉽게 말하면은 무슨 창세기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량사역이다 그 말.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이제 그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량사역이다 그런 말. 그리고
이게 그 지도해주는 텍스트북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진정으로 재림을 믿게 해서 재림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 이것이 청량사역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말. 그래서 청량의 은사가 없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것은 그저 말라빠진 지식만 전하는 뿐이지 전혀 재림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은 미흡하지만 그 계시록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잘못되기 십상이고 또 잘 가르치고 있다고 그 호언해도 계시록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은 그 이제 이러한 원인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 그래서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일은요, 이상하게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을 가르치면은요, 이상하게 그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죠? 그대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상하게 삐딱하게 나가요. 그죠? 저도 뭐 요한계시록 연관지가 그렇게 많이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만이라도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확실하게 완전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 하여튼 소리치면서 요한계시록 가르친다는 곳을 제가 다 다녀봤는데 뭔가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런 기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적으로 또 아니면 영적으로. 이것이 왜 그런가? 그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를 사랑하고 요한계시록을 사랑하고 우리 길선지 목사님 같은 분은 요한계시록을 삼천독했다잖아요. 그런데도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마 그분이 정말 이 요한계시록 삼천독 해가지고 가르쳤다면은 그 어떤 세력이 형성됐을 것이고, 그죠? 그것이 아마 계속해서 내려왔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서 봐도 우리처럼 믿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된 건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건지 정말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이 청량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다 그렇게 봅니다. 요 근래 와가지고 또 청량의 은사가 없이 가르치려고 했을 때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처음 지켜주고 있어요. 청량의 은사가 없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아주 그냥 영적으로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마귀한테 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고 막 아주 그냥 곤두박질 쓰고 있는 그런 시험들을 진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말이요, 이런 걸 몰라가지고 청량 인사도 없는 사람한테 막 여기서 막 계시록을 가르치려고 막 세워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게 너무나 후회돼요 지금 와서. 그래서 앞으로는 청량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정말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배웠으니까 이제 가르치고 싶습니까? 청량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 과목 제7, 럭키 7, 번호도 좋네요. 여기 보면 청량 사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속히 청량 사역학을 통해서 청량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달라고 사모하면 주십니다, 은사는. 은사는 간절히 사모하면 무엇인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도 주셨는데 가지고 은사를 안 주겠어요? 그거 빨리 사모해가지고 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량의 은사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러나 그대로 사모했기 때문에 더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비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계시록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청량사역이 전혀 되지 않는 자들이 계시록 말씀을 가르친다고 나대다가 실조가에 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저들이 실조가에서 넘어진 제 책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성량의 은사는커녕 흰옷도 안 입은 여자를 갖다가 가서 양기들을 가르치라고 보냈으니 말이야. 에?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고 아직도 정말 완전한 기림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 여러분, 이 성약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요,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짓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교단적으로 보면 제가 지은 거예요. 성약이라는 이름 때문에 제가 고려파에서 떨려 나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약이라고 이름을 갖다 이제 등록을 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뉘앙스가 좋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바꾸려고 했어요. 주향교회로. 주님을 향하자.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벼락치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저기 교회를 탁 걸어 들어오는데 그냥 성약이로 하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어요. 도저히 그 이름을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잘 빠져나온 것 같아. 거기 있었으면 정말 이 말씀도 제대로 연구도 못했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저는 완전히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죄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했다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 이렇게 깊숙한 곳에다가 사람 몇 명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한 거예요. 이 사람 많으면 방해 때문에 되지 않아요. 그동안에 제가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해서 가르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내 강도권에 도전해가지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해결해 주셔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좌우간에 실련 환란이 시작되면은 이 말씀은 잘 팔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아가지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아마 이번에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씀에 비해서 그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많고 또 가르쳐도 열매가 없는 것을 우리는 그 청량사역의 구제로 이제 보아야 된다 그런 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접근 감히 상상도 못하죠, 그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실이 그런가 하여서 확증을 잡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몇 번 그러한 체험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저의 연구에 여러분도 참여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그런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그와 같은 사례를 수집해주면 대단히 고마운 줄로 믿습니다. 또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연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좌우간에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미개척 분야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미개척 분야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열심히 잘 개척해가지고 쥐고 있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면은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요, 7명의 성령에 의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이것만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요한계시록 모르는 죄종은 단에서 내려야 됩니다. 막 그때가 되면요,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얻어먹으려고 영혼들이 헐떡거리면서 쫓아야 됩니다. 헐떡거리면서. 미국에서 그냥 헐떡거리면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확실하게 제대로 가르쳐서
요한계시록 기록된 대로 삶의 연회를 맺게 되시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청량사역이에요. 청량의 은사. 그동안에 청량의 은사를요, 아무리 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에이, 까지라,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청량의 은사를 받으라고 다고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청량사역 훈련도 제대로 안 했고. 그 옛날에는 청량사역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는 그래도 청량을 조금씩 하는 여자들이 있었어. 근데 요즘은 청량 훈련 안 해서 그런지, 중대하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큰, 미스인 것 같아요. 미스테이크.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은, 하루속히 다 청량 연사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생사님 많이 청량 연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옛날에 깜깜했거든요.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르쳐도 될 만큼, 이 청량의 은사가 없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니까요,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다 내가 먹혀버려. 그리고 내가 미혹이 돼버려.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한테 내가 미혹이 돼버려.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선생이 제자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선생이 제자를 따라가. 그래갖고 막, 주성교사하고 나하고 똑같은데요? 그러면서 지가 리드하고 가. 그래서 청량 연사는 리드하는 겁니다. 리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만일 확실해진다면은 중대한 사실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확증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청량의 은사가 없어도 이미 실시되어진 청량사역의 범주 안에서 얼마든지 보조적인 그러한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사역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청량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미 청량자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청량 사역이 되어졌다면은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보조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청량의 은사는 성도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종에게만 주어집니다. 물쪽같이 생겼어도 주의 종에게만 주어지는 거야. 그럼 성도는 그런 사역 못하냐? 그게 아니라 주의 종의 청량 사역에 의해서 가르쳐진 그 말씀의 범주 안에서 성도들도 얼마든지 서로 권면하고 진짜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나 그 청량의 범주 안에서 해야 돼. 자기가 따로 막 또 영적인 그런 작용하면 안 된다 그 말. 오히려 보조 사역이 더 광범위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량자 한 사람이면은 거기에 많은 보조 사역자가 있어야만이 그 청량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제가 청량을 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어요. 손 놓고 가만히 있어. 어떻게 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사장돼버린 청량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막 부직이 쓰지. 그러므로 우리는 합심해서 이 사역에 전신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대 교회는 믿음은 있었지만은 성령을 소멸해가지고 믿음으로 사지 못하고 그 결과 영이 죽어버려가지고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전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청량사역의 그 첫째 점천 청량사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그 온전한 행위가 전혀 없는 참으로 어두운 교회였습니다. 내면적인 사람으로 두려워 떠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런 소식을 전혀 내지 않고 사는 그런 유선적인 교회였다 그런 말. 그래서 4대 교회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4대 교회에 내리신 그러한 청량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범주 안에서 이러한 교훈과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청량 사역을 통해서 성령과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 7명의 성령을 받고 청량 연설을 받지 못하면 몰라.
받아야 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어떤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것도 잘 감이 안 잡히는가 봐요. 그러나 성령자들에 의해서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될 때에 세계 운동, 교훈 운동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보조 성령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사역을 통해서 그걸 들춰내주는데도 전혀 밝히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성령사역은 하나마나 아니고요. 괜히 입만 아프죠. 성령사역은 주님의 말씀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정말 내 말을 듣고는 꿈쩍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힘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바보고 멍청이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비유를 건드리면 안 돼.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움직여야 됩니다. 회개하라면 회개하셔야 돼. 회개 안 하고는 못 견딥니다. 다윗도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던지려고 할 때 말이야. 여름 가물에 논바닥이 타들어가서 자기 심령이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토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7명과 7교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어떻게 들었으면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보면 과거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쉬운 회개 방법입니다. 이미 들었던 것, 이미 받았던 것, 그러나 잊어버린 것을 다시 생각해서 찾아가지고 지키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들었고 받았던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들었고 성령으로 받았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선물하고 그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끊어졌을 때는요, 과거를 돌이켜봐야 돼요. 어디서 끊어졌는가? 무엇을 내가 불순종했는가? 반드시 이 영적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했던 것을 다시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들었으면 어떻게 받았는지 이것은 이미 들었고 받은 거 아닙니까? 과거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과 교통과 교제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요,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갖다가 기억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이런 노력을 않고요. 기도 안 해서 그래. 찬송 안 해서 그래. 말씀 안 해서 그냥 미래만 보고 막 뛰어가. 아무리 미래만 보고 뛰어가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한 죄는 반드시 돌이켜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한, 과거에 말했던, 성령이 나에게 말씀했던 그 역사를 소멸한 거,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을 아주 깊이 간절히 하셔야 돼. 그래야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해야만이 비로소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무리 앞을 보고 뛰어가면서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앞으로 열심히 잘해주고 그러고 해봤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거로 컴백. 끊어진 대로 다시 돌아가. 그러므로 성령으로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서 튀쳐나간 사람들 반드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려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안 돼요. 저 사람들이 나가서 말씀을 천도하고 금식을 100일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돌아가야 됩니다. 과거.
이것이 아주 철저한 원칙입니다. 어떻게 들었으니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여 지키고 회개하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떠나가 버린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야 된다면은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돌아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돌아가야죠, 그죠? 그러면 성령을 소멸해가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까? 과거를 돌이키는 일이 이것이 바로 회개다 그 말. 은혜 받은 것을 지키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만이 이런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이렇게 명하신 그런 일을 보면요 과거부터 5년, 10년, 20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잊어버려, 그죠? 놓쳐버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성령께서 명하신 일인데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일도 있어요, 그죠? 그 끝나는 일은 이제 버려도 돼.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중단해버리고 그것을 망각해버렸어. 여러분이 실타래를 풀려면은 매듭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을 소멸해버린 죄는 어디서 무슨 일로 어떻게 성령을 소멸했는가 이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이건 못 찾아내면 회개는 안 됩니다. 근데 찾아내가지고 돌이켜가지고 다시 하려고 보니까 이게 상황이 도저히 할 수 없게끔 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하고 인연을 끊어버렸는데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됐어. 근데 그게 성령을 소멸한 거다 그 말이야. 그럼 다시 찾아가서 원수가 된 그 사람하고 다시 화해를 해가지고 뭔가 인연을 다시 맺어 나가는 거 엄청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이 다시 은혜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조심할 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장소 문제고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장소와 사람과 일 요걸 항상 조심하자 그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성령을 소멸한다 그 말이에요. 장소 이탈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돼요. 또 맺어도 안 되고 그죠? 성령이 관계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관계하면 안 돼요. 또 관계하는 사람은 우리 어미 아버지를 때려 죽인 원수라도 인연을 끊으면 안 돼. 사도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고도 전혀 그것을 다시 찾아서 기억해가지고 이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인간적으로 막 성령의 역사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라리 성령의 역사를 소멸했으면 그것 때문에 막 끙끙 앓고 막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가지고 막 괴로움을 당하고 막 이러면 쉽게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성령의 역사를 사장해버리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지금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돼. 성령이 역사 안 한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막 인간적으로 끄적거려갖고 올라가서 해야 돼. 그때부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아주 영을 죽이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사도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으로는 하지 말자. 아예 성령으로 못하겠으면은 잠이나 푹푹 주무셔. 움직이지 마셔요.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을 앞질러가면서 지가 성령을 리드하고 지가 성령을 주장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요. 할렐루야. 제발 좀 성령을 앞질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면은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유선자가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내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하면은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고 육신적으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하나님과 다 금이 가는 거예요.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끔찍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자. 끊임없이 날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한 것, 이것이 우리 회개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회개하는 일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회개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뭐 율이나 도덕적으로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뭐 이런 걸 회개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사망 권세 아래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요거를 항상 따지고 이거를 회개해야 돼. 내가 이제 거짓말하지 마.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하려면 믿음으로 비난하고 정죄해야 돼. 믿음으로. 왜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소멸하나? 그러지 말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특별히 7명의 성령 재림의 영이 임했을 때 순종하면 안 됩니다. 7명의 성령 재림의 영은 우리를 예수 신랑에게 데려다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해서 완전히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신 성령인지 몰라요. 보혜사 성령 그런 일 안 합니다. 보혜사 성령 그저 위로해주고 변호해주는 것 뿐이야. 불같은 성령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가지고 사랑하게 해주고 열심히 내게 해주고 그런 것 뿐입니다. 물론 그런 성령의 역사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7명의 성령 재림의 성령에 비하면은 아주 물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7명의 성령 재림의 성령은 너무너무 감사한 성령이에요. 믿음을 완성시켜주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시편 138장에 보면은요, 거기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여 나에게 관계된 모든 일을 완전케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참 하고 있는 일이 완전하지 못할 때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그냥 괴롭고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된 모든 일이 다 완전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믿는 일이 완전해져야 돼. 이 믿는 일이 완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괴롭나가서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믿는 일을 완전하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면 7명의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7명의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예수 신랑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신칭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적어도 이 7명의 성령을 소멸한 것을 너무너무 중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7명의 성령은 이렇게 죄의 씻음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는 일을 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가장 율법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가장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 비난하고 정죄하면은 소멸돼버려요. 율법적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그냥 7명의 성령을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성령의 불을 꺼트려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첫째 보면은 주님은 그들에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에 이렇게 성령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완전히 교통이 되지 않는 그런 성도도 있는 반면에 또 주님과 성령으로 잘 교통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 그런 말. 그런 성도들을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4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옷은 행위를 상징하죠. 그러고 보면 영혼의 옷인 흰옷도 행위에 의해서 더럽혀진다는 것이고 또 흰옷을 더럽히는 행위는 역시 죄된 행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된 행위는 그게 아무리 죄된 행위라고 해도
율법적인 방법으로 정죄될 그런 죄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정죄될 행위이며 결국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한 모든 행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옷이 더러워졌으니까 그 옷을 더럽게 한 그 원인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재림의 영, 재림 예수가 보내시는 이 7명의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성령입니다. 죄를 씻어서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성령이다. 그런 성령의 역사를 불순종하면 자연히 옷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더러워졌다. 이 더러워진 행위를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봐야지 율법의 행위로 보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굳이 정죄를 내리자면은 여기 옷을 더럽게 한 죄악은 성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한 죄악이라는 그런 정의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했다 이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옷을 더럽혔다는 것이 그 심령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심령이 성령의 빛으로 밝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옷 입은 자들은 자기 옷이 더러워졌는가, 만약 더러워졌다면 얼마나 더러워졌는가, 아주 씻을 수 없어서 벗어서 내버릴 수밖에 없도록 더러워졌는가. 이 모든 흰옷에 대한 성찰은 오직 지금 현재 내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밝은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 척도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밝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흰옷은 더러워지지 않고 하얀 상태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못하고 맨날 불순종하고 있네. 그러면 그 영혼은 이미 그 영혼의 옷은 더러워져 있는 상태다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성령의 역사를 놓쳐버리고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 산다면 이제 그 옷은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흰옷이 됐다 그 말이에요. 사대교회는 완전히 그렇게 돼가지고 흰옷이 벗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흰옷이 폐기돼 버렸어. 여러분 옷이 너무 더러우면 입고 나갈 수가 없잖아.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그랬다고 그래요. 한 번 옷을 사 입으면요 다 떨어져서 폐기될 때까지 절대 빨아입지 않았다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옷을 딱 사 입어가지고 좀 더러워지면요 돈 없는 사람들 팔아먹는데 그럼 그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중국 사람들 옷을 안 빨아입는데 그죠? 우리의 영혼도 우리 영혼의 옷도 더러워지면은 뭘로 빨 수 있죠? 예수의 피로 빨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의 피로 빠는 게 아니요. 성령이 예수의 피로 빨아주는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구원을 이루신 분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신 분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시키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피는 예수께서 흘리셨지만은 그 피공로로 죄를 씻어주고 구원해 주는 누가예요? 성령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령 하나님? 그렇죠. 7명의 성령이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 5절 4절부터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성령을 못 만나면 지금 믿음은 잘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진치에는 못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죄에서 완전한 해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영혼의 옷이 더러워졌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서 다시 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7명의 성령의 역사를 철저하게 추종할 때 씻어지는 것이다 그 말. 7명의 성령의 역사를 철저하게 추종해 나갈 때 그 성령이 예수의 피로 날 씻어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성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고 더러운 옷을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성령 역사에 다시 순종할 때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내가 좀 죄가 많고 더러워졌다 생각하면 주여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면 다 씻어지더라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시켜집니다. 너무나 중대한 그러한 진리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좀 제일 주여 예수의 피가 신다고 했으니 예수의 피를 씌워주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의 피를 받아서 씌워주십시오. 지가 예수의 피 받아고 씻는 게 아니요. 예수의 피로 사람의 영혼을 씻는 것은 성령의 절대 고유한 권한이요. 어디 성령을 해방하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자면 안 시켜져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않냐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비난받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사제의 은총으로 무르익어가지고 완전히 완성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제의 은총을 받았다가도 소멸해버리고 또 받았다가도 소멸해버리고 이것이 무엇과 비례되냐?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과 비례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제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어떤 마귀가 아주 끄떡없이 지키면서 영적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까? 그것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거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을 더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흰옷을 지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흰옷을 누가 입혀줬는데? 성령이 입혀준 거예요. 성령만이 내 흰옷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내가 대항해요? 내 흰옷을 뺏어가라는 마귀를 어떻게 대항합니까? 성령만이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 성령의 역사, 이 4대 교회를 볼 때 이 성령의 역사는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흰옷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가 못하는가는 눈으로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꼭 바로 밑으로 삼으셔서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다시 흰옷을 입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혀주는 가정도 성령 역사에 순종해야 흰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성령이 찬송하라 그러면 찬송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이라면 무슨 일 하라 하면 또 뭐 하라 뭐 이렇게 해야 이제 그것이 딱 흰옷까지 꼬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분 후에도 승. 이분에도 승. 그래갖고 완전히 거의 100%는 아니지만은 사관에 내가 수치를 따지는 것이 교만입니다만은 하도 답답해서 한번 따져본다. 적어도 70% 80% 정도는 순종해야 이제 흰옷을 입고 완전히 행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직도 50%야. 갈팡질팡해 그냥. 성령과 완전 싸우고 있어. 또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는 몇 명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타내는 그런 숫자입니다. 400교회가 몇 명인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수백 명은 됐으리라 그렇게 보는데 그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는 몇 명에 불과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더 열심히 성령을 쫓는 일에 전념해서 그 몇 명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이렇게 몇 명밖에 순종 못해? 아이고 성령 역사는 힘들고 어려워서 못 찾아가는 것이구나. 에이 까치를 까무러쳐버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몇 명이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열심히 경주해서 그 안에 들어가라 그런 말이죠.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 입은 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 원수가 울거리는 세상에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동행해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원수마귀 귀신들이 아주 그냥 밥으로 알고 놀이감으로 알고 가지고 노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말. 참으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세상. 나홀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편하고 안전하고 쉬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얼마나 힘들고 아주 그냥 머리 벗겨져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하면 너무너무 쉬워 그냥. 거시잡게 연구할 것도 없어. 그냥 시켜서 하기만 하면 돼. 성령 우리보다 연구해라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하라 이것뿐이야 그냥.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는 충만해지는데 인간적으로는 되게 멍청이가 됩니다.
왜? 인간적인 머리를 안 쓰거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인생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에 안식을 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인생을 같이 살아줘야만이 마음에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제발 좀 이제 내 인생 다 버려버리고 주님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생 사는 거 간단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주님의 인생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의 인생을 살게 해줘. 그리고 우리에게 대리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그를 신랑으로 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 입고 있는 자들은 주님과 합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For they are worthy,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주님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인물이다, 그런 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만이 주님과 어울리는 앙상블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도저히 주님과 어울리지를 않아. 목사와 좀 어울릴만 해야 목사하고 같이 다닐 수 있지, 그죠? 아주 시커멓고 유치하게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동행하겠어? 안 되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전지전능하시오, 모략의 왕이신 그분과 어울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대통령과 어울릴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대통령이 당장 부를 거예요. 그럼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지. 우리는 정말 미천하고 아주 말도나 할 수 없이 악한 자들입니다. 나 그럴지라도 성령의 역사에 순종만 하면은 주님께서 자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인물로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감히 만왕의 왕 예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라. 또 주님과 잘 맞는 짝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동행한다는 거. 이 월드란 말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과 단짝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죠. 또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그런 짝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동역자라서 말이야. 감히 주님과 같이 일하는 자다, 그런 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만이 이와 같은 높은 지위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믿는 자 중에서도 양반, 으뜸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월드란 말. 이걸 보면은요, 예수 믿는 신자도요, 쌍놈 신자가 있고 양반 신자가 있어. 그럼 여러분 양반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반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우리안에. 지금은 양반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아주 그 나쁜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양반들의 능력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이 글쎄 나라를 지탱해주고 보존해주고 이끌어가는 인물로 삼겠다, 그런 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어느 시대든지 교회를 짊어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런 말. 그래서 내가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 주님과 짝하는 사람, 정말 이 시대를 책임지는 시대적인 종,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말. 제발 좀 성령의 역사가 몸에 배가지고
사는 것까지라도 성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문으로 하면요, 합당이라 그래가지고, 합당할 합할 합, 마땅당 이렇게 되죠. 한문은 좀 그 뜻이 유치해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합하기에 마땅한 인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흰옷 입고 주님과 연합하기에 어울리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제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는 자다 그랬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흰옷을 서서 입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교회에게는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흰옷을 입을 조건이 교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만 흰옷을 입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헌신할 줄 모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흰옷을 입혀주신다 했지만, 그러나 사대교회는 이길 줄 모르고 맨날 지기만 하고 시험에 빠지기만 하고 자빠지기만 하니까 이기면 흰옷을 입혀준다 그런 말.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겨야만 흰옷을 입혀줄 사람이 있고 헌신해야만 흰옷을 입혀줄 이렇게 다르다 그 말. 이긴다는 말은 싸워서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조한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과 마귀의 계기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싸움을 이기려면 진리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과 또 이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목사님 나 이래갖고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러면 져버려. 주님이 부으셨는데 몇 번 빠져. 나는 구원 받는다.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야.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원수가 그냥 도망가 버려. 구원의 확신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그냥 원수가 도망간다. 믿음은 구원 받는 거예요. 행위를 받는 게 아니에요. 특히 사대교회는 에펜 마귀의 괴계에 쏘가서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말씀은 있었지만은 그것은 마귀를 찔러 죽이는 성령의 검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을 따라 대적하는 그런 사단의 검이었다. 사단도 광명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가 이겨야 될 싸움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에서 성령 편에 서서 육신의 소욕을 무찌르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재림 예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7명의 성령이 그의 피로 제수진다는 분임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펜 마귀의 강경한 술책에 이기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이 그 성령이 제수받게 해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글자의 신부는 그 에펜 마귀의 강경한 고도형 술책에 이겨야 흰옷을 입을 수 있고 또 입고 있는 흰옷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이름을 시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6절 하반절에 보면 여기 뭐 I not brought of his name from the look of lif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brough트란 말은 무엇을 지우다 not brought 지우지 않겠다. 흰옷을 입었다가도 벗으면은 지우겠다 이렇게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어 성경이 더 유연하게 번역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흰옷을 입으면 절대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승인하고 또 사의를 분명해 주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일은 주님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되지 않고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와 같은 노력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인한다는 그런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흰옷은 환난날에 구원받은 절대적 구원의 징표입니다. 또 계시록 7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흰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귀한 자들인데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 1절에 보면 큰 환난의 바람은 네 천사가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대환난의 바람이 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흰옷을 준비해야 된다. 흰옷을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휴거는 결국 대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므로 휴거의 대상자도 흰옷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흰옷이야말로 대환난에서 나와서 휴거하게 되는 절대적인 조건인 줄 믿습니다. 흰옷을 입지 못한다면은 절대로 휴거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이 말씀이 다 주어졌지만 그러나 사제 교회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적시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제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병폐였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망친 원인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른 원인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사도교회는 완전 이것이 그 원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성령을 따라가겠어요? 나는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는데. 그런 답답한 소리 하지 마세요. 왜 몰라? 관심을 안 가지니까 모르죠. 제발 좀 여러분의 소리를 꺼버리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듣기를 원하면은 다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생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좀 생각을 우습게 여기지 말자 그 말. 생각을 우습게 여겨버리면은 100년이 가도 성령 음성은 못 들어요. 그러므로 제발 좀 당분간 말과 행동은 그냥 눈 감아버리고 오직 생각에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느껴집니까? 그것도 안 느껴진다면 그게 사람이 아니지. 응?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도 안 느껴진다. 그거 어떻게 밥 먹는 것도 생각이 나서 먹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하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나는. 지각이 너무너무 없어요. 신앙이 어리고 육적이면 지각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감각하는 기능이 지각입니다. 생각이 더 뚜렷하게 감각되어져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발 좀 이것이 그리고 여기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들을지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왕의 명령이야.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예수의 명령이야.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은 지금 어명을 어기고 있는 거야. 어명을 어기고 있으면 교양 가든지 아니면 죽어야 돼.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무슨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아니요. 죽느냐 사느냐는 모가지가 달린 문제란 말이야. 아마 지금 모가지를 짝두를 자른다고 그러면 막 눈에 불을 켜고 아마 그 조건을 채우려고 난리칠 거예요. 제발 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안 돼.
필수고 좀 듣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흉악한 옛된 마귀의 강조한 수책에 넘어가지 마시고 싸워서 이김으로 흰옷 입으시고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환난이 올 때 구원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4대 교회 2부 청량사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흰옷도 7명의 성령으로 입혀지고 또 그 흰옷이 더러워졌거나 더러워진 흰옷을 다시 깨끗하게 씻는 것도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쓰며 매달리게 될 때에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흰옷 입게 되고 흰옷이 더러워지지 않아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주님과 어울리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기 이렇게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환난 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